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즉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라. 예. 왜 서로 봉사해야 되느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의 인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왜 부부로 짝지어 줬었어요?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섬기는, 봉사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길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내용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력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 섬김은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 참된 섬김을 느끼려고 하면, 상대방이 느끼려고 하면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섬김 받았지만은 기분 나쁜 섬김이 있어요. 차라리 안 줬으면 좋을 뻔했다. 도움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봉사를 하든 섬기든 항상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길 때에, 즉 성도를 섬길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법을 배운 것이 몸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를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섬겨야 됩니다.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은 제대로 못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실하게 섬겨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성실성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학교 학생들의 성실성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출석. 결석 자주 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정말로 성도를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물질로 그냥 뭐 한 뭉태기씩 내놓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에 나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어느 한 부분만 성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맡은 직분과 맡은 사역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모든 것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출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거 그러잖아요. 학생이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왜 3년 개근이 중요하냐? 왜 1년 개근이 중요하고 6년 개근이 중요하냐? 개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등생도 중요하지만 일은 좀 못해도 결근하는 일이 없이 365일 직장에 나오는 그 기간만큼은 정말로 결근함이 없이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로도 잘 압니다만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지금 어디 됩니까? 우리 삶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코로나도 모이기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얼씨구나 잘 됐다. 가기도 싫은데 집에서 영상으로 들이 좋네.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삶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동창회든지 무슨 모임 여러 모임이 있을 때에 회원 자격이 뭡니까? 회비 잘 내야 되죠. 모일 때 출석 잘해야 되잖아요. 사회활동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일러주신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섬김의 기본이 참여입니다. 참여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친교, 이 5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결국은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는 언성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그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모두가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저건 별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니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열을 지나치게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면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물론 안 하면 편합니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내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에 위에 사람이, 윗분이 다른 일들을 맡길 때에 유독 내게 많이 맡긴다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잘 들으세요. 적어도 일을 맡길 때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이 일은 누굴 맡겨야 잘해낼까 생각해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 잘 감당하면 진급이 빨라져요. 연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나름대로 잘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물불을 안 가리고 해야지.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와대 대통령이 비서를 통해서 나를 지금 바로 부른다.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 옷 맞추고 야단 날 겁니다. 옷장 다 뒤져보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야단 날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대통령으로부터 맡아왔다고.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약한 나를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들어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여긴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요. 그거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성교회에서요, 잘 들으세요. 예배에 안내로, 기도로, 차량 운전으로 다양한 봉사, 식당, 청소,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건 놓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더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규모가 좀 큰 교회 가면 양해하고 들으시면 오늘도 천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은퇴한 분 기도 시켜줍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 시켜주지요. 은성교회가 씌워주는 거지.
그러면 감사함으로, 몸이 불편해도 오시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 수요 기도, 저는 여러분 오후 예배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가면요, 평생 가도 기도 한 번 못하고, 공동 기도, 대표 기도 한 번 못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성교회니까 기도가 왜 이래 자주 돌아오노? 그러나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다른 데는 큰 교회도 지금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는데, 예. 억지로라도 하면 내게 복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데 뒤에 세미나 때에 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 나갈 때에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회사에 결거를 하든지 다른 일 제쳐두고 주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본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무엇을 대보겠다고 계획하고 뛰어들어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켜주면 말없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켜주고, 그렇게 은성교회 개척하는데 누가 뭘 시켜주겠어요? 따돌림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한테 다 발표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개척교회 하면서 작은교회 하면서 저런 것까지 다 맡아왔나,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서 말씀을 제가 제대로 안 드린대요. 제가 뭐 한 번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무슨 말을 건넸습니까? 그런데도 연락이 오는. 마지막 주에 누가 온다 했어요? CTS에서 온다 했잖아. 개척교회 무슨 방송 촬영할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밴드에 올라간 영상 자료하고 녹음된 거 극동방송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뭐 안 보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전부 저는 상관없이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성교회 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쪼록 열심히 맡은 일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인정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섬김에 봉사하는 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결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불평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니까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즐겁게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제 독일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파손이 되어지고 이 동상도 파손이 됐는데 이 발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회복시켜 놓고 복구시켜 놓고 저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 흉물 쓰는 동상 없애버릴 것이냐, 그 발 잘려나간 그 부분만 다시 만들어 붙일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냥 두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다가 최종 결론은 그냥 두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편말을 하나 세워놓자. 그 편말에 쓰여진 글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동상에는 양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말에 적어놓고 잘려나간 그대로 두었다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발을 사용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손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집니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나의 귀도 즐겁습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미소로 나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여 세우다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살이 다 찢기기까지 하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시기까지 섬겨주신 그 섬김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인, 무식한 자, 허물 많은 자 등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기며 봉사할 때에 섬김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섬김의 주님을 만나 섬김과 봉사의 삶의 회복됨으로 윤택하고 풍족한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